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내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게태 왕의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인해서 그는 또 피신을 하게 되고 요단강까지 건너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아들 압살롬의 휘하에 다윗의 모략가인 후세가 사실은 귀순이라 할까 위장해서 나는 이제 당신 아버지를 섬기지 않고 당신을 섬기겠다.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의 휘하에 들어가서 압살롬에게는 원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런 모사꾼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지금 피신간 다윗 그 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아히도벨은 지금 군사를 12,000명만 붙여주면은 이 밤에 가서 피곤한 가운데 기습적으로 저들을 다 멸하겠다. 뭐 다 멸할 것도 없이 다윗만 처단하면은 나머지 백성들은 돌아올 것이다. 이게 이제 아히도벨의 모략이고 거기에 비해서 후세는 그렇지 않다. 지금 현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비단 피신은 했지만은 성난 사자와 같이 그리고 다윗은 또 전쟁에 나간 사람이니 결코 기습해서 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를 두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다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을 덮은 같이 그 무리를 완전히 장악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후세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결국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후세의 전략이 좋다. 그래가지고 후세 전략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세는 즉시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제사장의 아들들로 하여금 다윗에게 연락하게 해서 다윗이 그 밤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즉시로 군대를 조직합니다. 천부장, 백부장 그들 위에 세우고 또 다윗이 그 백성을 내보냅니다. 전체 자기를 따른 일행의 3분의 1은 요압 장군 휘하에 또 3분의 1은 그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휘하에 맡기고 그리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지휘권을 넘겨서 다윗도 말하기를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전쟁에 나갈 것이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말하기를 만류합니다. 왕이 나가면은 대적들이 우리에 관심 두지 않고 결코 왕을 사로잡을 것이고 왕을 또한 해하게 될 것이니까 왕은 우리의 만명보다 중하니 성읍에 계시다 우리를 도우심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제 군대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6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이 다윗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과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이 일어나서 2만 명에 이르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숲을 속에서 또 상처를 입고 죽은 자들이 또 많았고, 9절에 보면은 그 반역 주동자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고 그래서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큰 상수리 나무가 번성한 가지 아래 지날 때 미처 피하지를 못하고 목은 가지에 걸리고 노새는 빠져나가 버리고 완전히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걸려버린 이런 압살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통전 가운데 있을 때 어떤 한 다윗의 군사가 그걸 보고 요압 장군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어찌 그걸 보고 보고를 하고 있느냐, 당장 그를 칠 것이 아니냐 했더니만 그 군사는 말하기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윗 왕이 특별히 내 아들 압살롬을 너 그렇게 대우하라고 했는데 내가 어찌 그를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요압이 창을 들고 가서 그 달려있는 압살롬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장사 지내고 맙니다. 이제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반란군은 진압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18장 이 33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갔사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런 그 아버지의 참 슬픈 마음, 그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도 보면은 계속 왕이 그렇게 슬퍼하고 19장 4절에 왕이 그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우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반군을 물리치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개성가나 승리의 파티도 할 수가 없이 왕이 너무 슬퍼하니까 꼭 패잔병처럼 조용히 성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다윗의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아들이야말로 패역무도한 아들이 아닙니까? 어찌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리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으니까 죽어마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그 아들로 인하여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보면은 단순히 아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것보다 그 깊은 심정의 내면적인 다윗의 심정이 있습니다. 그거 바로 뭐냐 하면은 내 죄가, 나의 실수, 나의 허물, 나의 죄가 결국은 내 아들을 죽이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영적 깨달음인 것입니다. 이미 그가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또 그 죄를 은폐하려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이 이 악한 행위를 보고 칼에 네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미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재앙이 네 집에 네게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바세바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앓다가 죽은 것도 내 잘못이요. 그리고는 또한 압살롬이 이렇게 참 아비에 대한 어떤 그런 실망을 했겠지. 그래가지고 또 그 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한 것도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한 것도 그렇고 그 친누이 동생이 그 다윗의 큰 아들 암논에게 그렇게 강간당한 것에 대한 이 원한을 품고 있던 압살롬이 결국은 그 암논도 죽이고 그리고는 이제 왕위가 누구에게 돌아가겠느냐, 내가 왕위를 차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아마 생각에서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말이에요. 이 모든 결과가 내 죄악 때문이다 하는 그 죄책감에서 자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내 잘못이로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인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 그래서 더욱더 마음이 아파서 통회하면서 그렇게 슬퍼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할 것이죠.
자, 이래가지고 이 군사들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정말 이 왕의 생명을 군사들이 생명을 걸고 싸워서 승리를 하고 그 반란군의 주동자 비단 왕의 아들이지만 그를 처형하고 승리하고 돌아왔으면 당연히 왕이 나와서 군사를 맞이하고 또 상을 주고 잔치를 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들 죽었다고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군사들 사이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러니 이 사령관 요압이 왕께 들어가서 그런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 6절에 보면 왕께서 차라리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보아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내가 그들이니 만일 압살롬에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말씀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모든 군사들이 다 왕을 떠날 것이고 그 결과는 지금 반역이 일어난 결과보다 더욱더 비참할 것이 아니겠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수습을 하고 이제 성문으로 나갑니다. 그랬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또 왕 앞으로 모여오지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왕궁으로 이제 모셔가는 그런 일이 나오고 이래서 요단강을 건너오는데 19장 16절에 보면은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이가 어떤 자였습니까? 다윗이 피신 갈 때 저 계곡 건너에서 소리 지르면서 이 다윗을 저주하고 욕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다시 전세가 바뀌어가지고 이 궁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급히 내려와서 엎드려서 사죄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오늘은 참 좋은 날인데 내가 이 생명을 죽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의 악한 죄를 그냥 용서해 줍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이 20장까지 내용을 보면서 이 압살롬의 행위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은 삼촌과 생질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누이의 아들이니까 다윗은 요압의 외삼촌이죠. 그런데 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 아비세, 그 다음에 또 아사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매우 용명이 뛰어났고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뭐 당연히 이제 군사령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동생 아비세 그리고 아사엘은 좀 이렇게 교만을 떨다가 저 이스라엘의 군장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요압이 보면은 다윗을 위해서 참 이 전쟁을 하고 하는 데는 탁월한데 다윗의 마음을 상당히 거슬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울이 죽고 그 아들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다 죽었을 때 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수습을 합니다. 근데 이스보셋 아들은 참 무능해요. 그래서 아브넬이 주도해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회복해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이스라엘은 다윗에게 왕위가 돌아가야 할 것 같다 해가지고 다윗 왕에게 밀사를 보내가지고 언약을 합시다. 내가 이스라엘 온 백성을 이끌고 당신에게 갈 테이니 그래서 통합 왕이 되십시오. 기꺼이 협력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과 만나서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왔다가 돌아간 소식을 뒤늦게 요압 장군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아브넬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몰래 돌아오게 해서 인사하는 채 하다가 그만 그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런 악한 행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리 대하라고
그지 죽이지 말고 생명을 살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사들은 왕의 명령을 지엄하게 생각하고 얼마든지 죽일 기회가 있었고 상받을 기회가 됐지만은 왕의 명령인지라 압살롬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보고했는데 요압은 달려가서 왕이 부탁한 그 압살롬, 지금 나뭇가지에 걸려서 그냥 두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달린 놈을 칼로 창을 찔러서 죽이고 장사 지내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인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왕의 마음과 지금 일치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의도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20장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왕이 다시 돌아오긴 돌아왔지만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 불량배라고 하는 세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압살롬을 따르다가 이 사태가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세 아들 다윗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또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궁에 돌아와서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은 아마사 장수를 보내가지고 그 세바의 일당을 다 멸하라. 그래가지고 이 아마사가 나갑니다. 왕의 명령을 받들고 나가는데 그리고는 이 소식을 또 요압이 알게 됩니다. 왜 아마사냐? 이럴 때 자기도 있고 자기 동생 아비스도 있고 뭐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운 장수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아마사냐? 이래가지고 아마사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아마사를 은밀히 만나서 또 문안하는 것처럼 하면서 칼로 배를 찔러서 아마사를 죽입니다. 이 왕이 신임을 하고 왕이 사명을 준 그런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의치를 안 해요. 자기에게 해가 된다 싶으니까 경쟁이 된다 싶으니까 이걸 시기해가지고 아마사를 또 이렇게 암살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완전히 요압과 그 동생 아비세 권력이 군부에게 쏠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요압의 행태를 보면서 다윗도 압니다. 내가 약하여 스루야의 아들들의 압박을 내가 견제하지 못한다고 그런 고백을 우리가 앞서서 보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늙어 죽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이 이제 새로운 왕이 되었을 때 유언차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요압을 백발로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의 제목이 드러나면 그를 반드시 처단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귀한 교훈이 뭐냐면 우리도 우리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느냐? 철저하게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인의 뜻대로 나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야 되는데 은근히 내가 주님의 일을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주님을 인하여 자기 사욕, 자기의 어떤 그런 야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유혹과 같다면은 결코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신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결과가 결국은 왕과 갈등 관계에서 나중에는 그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볼 때 정말 우리 중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히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주로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신실한 주의 군사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고 또 교훈, 책망, 바르게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결과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주 왕 대신 주님 앞에 온전한 충성한 주의 군사들
헌신자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거기에 사욕을 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온전히 희생해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하여 우리 주님을 섬기는 신실하고 충성된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또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위한 복음 축제를 하나님 진행케 하셨사오니 이 일에도 충성된 군사가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주의 나라 의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는 지혜로운 영적 전투에서 일선에서 하나님 용감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이 종이 계획한 바가 있어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미주 집회 겸 여행차 출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장기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또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하나님 목회 후반에 큰 영적인 유익과 또 휴식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동안에도 교회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더욱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온 교회를 잘 살펴서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기도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심령과 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풍성한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